저는 오늘 땅에 속한 삶에서 하늘에 속한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인상 깊게 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뽑혀서 쓰러져 있는 사진이에요. 이 나무가 왜 쓰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른 건지 모르겠지만 태풍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 뿌리채에 뽑혀있던 이 쓰러져 있는 그 나무가요, 주변의 다른 나무들보다도 더 싱싱하고 더 파릇파릇하고 더 진짜 나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을 판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변에 말라 비틀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실하게 짝이 없는 그런 나무들이 보이는데, 이 나무들은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반면에 쓰러져 있는 이 나무는요, 너무나 싱싱하고 너무나 푸릇푸릇하지만 이 나무는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고 죽어있음을 규정 짓는 기준, 그 잣대는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싱싱한지, 얼마나 푸릇푸릇한지 이걸 규정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 뿌리가 땅 속에 뿌리 박혀가지고 그 땅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저는 또 아이들 졸업식 갈 때마다 들고 가는 꽃다발을 볼 때 마음이 좀 약간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요, 인위적으로 그 장미꽃을 딱 잘라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또 랩도 씌우고 멋지게 만들었지만, 불행하게도 이 꽃은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이렇게 세련되게 다듬기 이전에는 훨씬 투박하고 훨씬 모양새가 나지 않은 그때는 그 꽃은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너무나 화려하게 다듬어져 있고 아름답게 꽃 피우고 있지만 줄기가 잘 이어져 가지고 땅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꽃은 죽은 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보시면요, 똑같은 논리예요. 영적인 삶과 죽음을 보여주는데요, 1절은요, 땅에 속한 삶으로서 아직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너희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요,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면 손절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호흡이 멈추고 심장박동이 종료되고 뇌사 이르거나 맥박이 종료되거나 이런 것이잖아요. 그죠? 이걸 죽었다고 합니다. 몸은 또 흙으로 돌아가는 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죽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영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상태는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병들었다, 아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필요하고 영적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구분해 본다면 거기에 존재하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부패의 정도일 뿐이에요. 썩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다 죽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패되어 있고 더 썩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둘 다 죄 속에서 죽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요, 거대한 공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요, 죽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에베소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둘 중 하나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과 우리 인생의 경험이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간이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로 시작해서 죄로 말미암고 죄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요, 인간에게서 희망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인간관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에 대한 실망의 역사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시면요, 이런 영적인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trespass and sins입니다. 그죠? 간단히 말해서 범법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뭐 출입 금지구를 범한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것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죽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범법과 죄들로 인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1절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뭘? 손에 들려진 장미 꽃다발이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치장이 되고 아무리 화려하지만 땅에 뿌리 내려져 있던 그 가지가 잘림과 동시에 땅과의 관계가 소멸되었습니다. 이미 그 꽃은 죽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땅에 속한 인생,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길도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은요, 그냥 실외에 놔두면 한 2, 3일 정도 지나면 그 죽음이 장미꽃을 장악합니다. 인생은 조금 더 길어요. 70년, 80년, 90년. 그때가 지나면 죽음의 상태가 그 인생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탄에 그 큰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많고 아주 당당한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 성경은 그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어두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2절에서 불순종의 자녀들이 나오고요, 3절에서 진노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화장해서 예쁜 얼굴을 해도, 또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명성을 가져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땅에 속한 인생은 세 가지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땅에 속한 삶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르는 존재. 즉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물고기, 죽어있는 박스, 죽어있는 지푸라기들은요, 강물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이 악한 현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어떤 흐름, 이런 흐름에 그들을 휩쓸려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세상의 행로에 대해서 어떤지는요, 별도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면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고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행로를 쫓아가는 것,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성폭행을 당하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히비 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여기 보시면 디나가요, 그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게 화근이에요. 화근입니다. 이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 일행이요,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도시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 세겜 땅은요, 지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황금 지역이라 할 만큼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춘기 나이입니다. 사춘기 나이 어린 디나가 보기에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이방 여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호기심이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자신과는 너무나 달리 보기에 너무나 화려한 이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나는 그만 답답한 집안을 뛰쳐나가가지고 여기저기 세겜 도시를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만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디나가 호기심으로 기웃거렸던 그것 이상으로 너무나 화려한 세상 문화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는 뭐 손안에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닐 정도로, 컴퓨터가 있다 갈 정도로 화려하게 짝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문화적 콘텐츠들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디나가 호기심으로 기웃거렸던 그 세겜 이상으로 가치관이, 세계관이 호도되어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너무나 변질되고 너무나 타락한 이 세상을 기웃거리다가는 큰 복문을 당한다, 이런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디나처럼요, 잘못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엿새 동안은 마치 벼랑에 서 있는 것처럼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위험한 생활을 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땅에 속한 삶으로서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악한 영을 따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한 영을 따라 걸어오느니라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는 누굽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저는 이 말씀에서요, 사탄의 두 가지 영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사탄이요,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는 영적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그만큼 우리 인간 가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가까이 존재해서 우리에게 쉽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또 사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사탄이 어디서 활동한다고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자꾸 사탄을 막 공부하고 사탄을 의식하고 사탄에 집중하면서 맨날 무슨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제수이트 막 이런 거 연구하면서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전략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전에 미주집회 감별사는요, 밤낮으로 수많은 미패 유형들을 보면서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조페 감별사는요, 항상 진짜 돈을 가지고 24시간 진짜 돈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진짜 돈에 아주 익숙해지면 가짜 돈은요 금방 찾아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시대에 있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온 힘을 기울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다른 신은 전부 뭐예요? 가짜죠. 가짜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영은 어디서 활동한다고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합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 악한 영, 사탄의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의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몸은 불결한 영의 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영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악한 영적 존재들의 소유와 통제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디서 활동한다고요? 불순종 가운데서. 그렇다면 불순종의 영역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즉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순종의 영역에는 사탄이 틈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땅에 속한 삶 어떤 삶이냐?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여기 보시면요, 성경이 말하는 플래시, 육신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런 신체, 몸으로서의 가치 중립적인,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런 신체를 가리킬 때 쓰기도 합니다. 플래시가요. 또 하나는 뭐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을 가리키면서 플래시란 말을 씁니다. 두 가지로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육신은 뭐냐면 후자입니다. 후자에 대한 얘기예요. 후자. 여러분, 개는 개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 그 개 속에 고양이의 본성을 이식할 수만 있다면 그 개의 행동은 급격하게 변화될 겁니다. 오늘 청년부 모임 가운데 주제가 구원받은 어떤 증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 성경 말씀하시죠? 신의 본성이 들어오면 내가 안 변할 수가 없죠. 본성이 바뀐 건데 충돌은 있지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죄인이 죄인처럼 행동할까요?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13장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리할 수 있을진데입니다. 그리 못한다는 겁니다. 왜? 피부색, 반점, 유전적인 겁니다. 그죠? 물려받은 겁니다. 성경은 그 죄악된 본성을 육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앞부터 계속 보면요, 성경은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계속 보시면 계속 구원받지 못한 삶은 이렇게 따르고 추구하고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따랐던 것이 뭐예요? 이 세상 행로로서의 세상 가치관입니다. 세상입니다. 그 다음 따랐던 게 뭡니까? 악한 영, 사탄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타락한 본성으로서의 육신입니다. 육신. 이걸 분석해 보니까 외부의 유혹이 두 가지고 내 안에서 반응하는 게 또 한 가지네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세상과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또 내 안에서도 나를 공격하네요. 한마디로 내우 외환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육신이 또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내 안에 그런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겁니다. 그죠? 야, 네오의 상태가 맞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디나처럼 누가 등 떠밀어 주지 않아도요,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기웃기웃 거리는 게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 외에도 세상과 사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수들이 더욱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자극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틈탈 길을 주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긴장해야 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외부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외부에서 악한 영적 세력 공격을 할 때, 또 내 안에는 그런 저급한 육신의 욕심이 격렬하게 반응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런 것들이 틈탈 기회를 사전에 격리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전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나를 넘어뜨리는 무언가가 나한테 있다면 그 부분을 사전에 커트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겁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돈의 신, 재물의 신, 만몬 신에게 빼앗겨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로막혀 있다면 그럴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식에 빠져 있다. 그러면요, 스마트폰에서 또 노트북에서요, 주식 관련 앱을 삭제하는 겁니다. 다 아예. 다시 깔면 되지? 그러면 아예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바꾸는 겁니다.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어떤 그 영상에 되게 중독돼 있다. 그럼 아예 인터넷선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그죠? 이렇게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세 가지는요, 그리스도의 3대 원수입니다. 우리 3대 원수예요. 사실 하나하나가요,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막강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삶, 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이렇게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지배를 당하는 삶,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생명이 없다면요, 누구든 이런 것들을 거스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생명 없는 물고기들이요, 물살을 거스를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무력했습니다. 이 오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갑자기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겨요. 4절 본문에 보시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권능입니다. 권능이에요. 이건 철학도 교육도 또 과학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절망적 상태에 빠져있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에베소 2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는 4절 보면서요, 3절까지는요, 정말 끊임없이 밀려나던 그런 우리 아군들을 위해서 연합군이 상륙해서 전세가 바뀌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기 4절에서 받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게요, 우리 한글 성경에, 우리 성경에서는요, 읽힘성 때문에 이게 안 나와 있지만 좀 아쉽습니다. 영어에 보시면 4절 첫 번째 단어가 접속사 but god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but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관심의 초점은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뤄진 죄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1절부터 3절에 갇혀있는 인생이고요, 끊임없는 충동과 끊임없는 저급한 어떤 육신의 욕구와 끊임없이 사악한 어둠의 세력이 갇혀서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은, 출발은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처럼 죄와 어둠 가운데 시작했지만 4절에서요, 그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삶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인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지체분들이 전자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닌 후자로 옮겨져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읽어보실까요? 한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접속사는요 죄악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던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복음의 강력한 그러나입니다. 또 한 건 더 나아가서요 우리 모든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1절부터 3절 그죠? 이 내용하고 4절부터 7절 여기 보시면요 1절과 3절 여기 1절과 3절하고요 4절과 7절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이 둘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여부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시면 여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기 후반부 보시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전반부에서는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여부가 전자와 후자를 나눕니다.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고 4절부터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되어 있죠. 죽었고 하나는 또 살리셨고 바로 죽음과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여부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요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앞부분은요 분위기 자체가 되게 어둡습니다. 뒷부분은요 분위기가 되게 밝아요. 그래서 앞부분은요 읽어보시면요 용어들 자체가 전부 부정적입니다. 어두운 용어입니다. 여기 범법, 죄들, 죽었던 그죠? 또 이런 불순종의 자녀들 그죠? 그리고 공유권 시스템의 통치자 그리고 육신의 욕심, 육신의 생각 욕망, 진노의 자녀 다 용어들이요 짧은 세 구절 가운데 이런 어두운 용어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절부터 보게 되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가 나오죠. 그리고 친절, 은혜 즐기 풍성함 분위기가 어때요? 명암이 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암이요 확연하게 그죠? 여러분 오늘날 땅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전반부 이런 상태에 있음을 자신들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치명적인가를요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꽃다발이요 너무나 치장이 잘 돼 있어요.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2, 3일밖에 안 가는 그 꽃을 그 끝에 취해 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 3일 지나면요 그 꽃이 마릅니다. 꽃이 사라지 시들시들해집니다. 근데 그 2, 3일에만 취해 산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약간 문제가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런 치명적인 죄의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잃는다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하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집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집에 가셔서요 신명기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다 잊었다는 겁니다. 다 까먹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그 종살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고통 가운데 얼마나 신음했는가를 벌써 다 망각하고 그때가 자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구도는 딱 이 구도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조롱이 있다면 이거 하나예요. 너는 아직도 내 남편 하나로 만족하냐? 그 얘기입니다. 또 무슨 얘기예요? 넌 내 아내 하나로 어떻게 만족하냐? 매력적 이성들이 주위에 막 얼마나 많은데 내 본능이 추구하는 대로 조금만 한번 손을 뻗어봐. 이렇게 유혹합니다.
요즘 되게 네이버 기사 보다 보니까요, 뭐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그게 드라마가 되게 인기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내용인데 했더니 완전 진짜 쓰레기더만 콩가루 그 내용이더만요. 근데 그게 인기를 끈대요 그게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요,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극이 뭡니까? 비극?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 뭐하러 절제하냐? 네 인생인데 널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불안한 거죠. 예전에는요,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면 뭐 인정했습니다. 뭐 열렬하고 하고 참 귀한 본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지금도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행로, 분위기, 대세는 뭐냐? 그런 걸 향해서 쪼다갔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요. 무슨 얘기냐면, 바람도 안 펴보고 가정을 벗어나가지고 이런 육체적인 그런 탐닉을 한 번도 즐기지 않고 뭔 재미로 생을 사는가 속삭인다는 겁니다. 세상이요. 그리고 그러한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뭔가 반응하는 부패한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충분히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이렇게 내후 외환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홍해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건넌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옛날로 못 들어갑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어둠의 자식으로는 환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악의 노예로서 지나간 그때가 좋았다고 그날을 목말라 하면서 살기 어떤 쉬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요? 그 화려하기 짝이 없는 어떤 겉모습과는 상관없이요, 죄악 가운데 신음하면서 죽어있던 어둠의 영혼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 이 시대는요, 시한 폭탄이 너무나 널려 있어요. 주변에요. 한 번만 잘못 밟으면 끝장납니다. 너무 많아요. 특히 성경 신자들, 크리스천들은요,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조심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혼을 대적하여 싸운 육체 정욕들을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야,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 치명적인 지뢰밭들이 많이 깔렸기 때문에 발걸음 하나하나 떼는 게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말씀 마치게요. 우리가요, 이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 한마디로요,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고 난 이후에는요, 빛입니다. 밝습니다. 분위기가 밝아요. 읽어보세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성경 신자들은 점점 밝아져 되겠구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왜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어두우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밝아져야 되고 계속해서 밝아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밝아져야 하는데, 그죠? 한번 에베소 2장 7절 다시 보세요. 에베소 2장 7절에 보시면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런 표현을 보세요. 이런 바울의 표현을 보시라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의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밝은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자주자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왜 나이든 총각이 자기보다 10살, 20살 어린 자매들을 더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형제들에게 자매 시켜줄까? 그러면 대부분 네, 그런답니다. 그러면 나이는 어느 정도 맞춰줄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 정도가 20대 초반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20대 초반이 좋다고요. 야, 그럼 그 목사님이요, 그 형제한테 형제가 제정신이냐고, 형제 변태냐고 뭐 이렇게 나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이요, 분석을 해놓은 게 이런 내용입니다. 나이 든 남자들이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표현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움, 경이로움에 대한 표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어린 어떤 사람을 데리고 뭐 공원이라도 가게 되면 막 감탄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너무 놀랍다고, 막 이런 거 처음 본다고 놀랍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지긋한 여자를 데리고 가면 여기다 왔냐? 뭐 이렇게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돈가스만 사줘도 나이 어린 여자는요, 이런 돈가스 처음 봐요. 홍익 돈가스 무지 크더라고요. 막 엄청 커요. 이런 돈가스 처음 봐요. 놀라워 막 그러는데, 나이가 좀 있으면 젓가락을 탁 이제 내려놓으면서 이거 사주가 불렸냐? 뭐 이렇게 이게 뭔가 웃기려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서 손으로도 쓱 잡으면 어린 여자는요, 놀라워요, 몰라요, 뭐 그러는데, 나이가 좀 있는 여자의 손을 쓱 잡으면 슬슬 수작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웃기려고 한 이야기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그런 경이로움에 대한 표현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요, 저에게 대입을 해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들어보게 됩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막 수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린 점잖습니다. 너무 조용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 실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적용 없는 어떤 설교는 무의미하잖아요.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놀랍습니다 하나님, 해가 지는군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죠? 야, 아내가 해준 음식을 보면서 너무 놀라워요, 너무 짜요, 막 이런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효과가요, 우리 속에 뭔가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놀라워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경이로움을 자주 고백하시고 표현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 이 예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런 걸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집에 가셔도,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서도요,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오늘날 이런 저런 많은 이슈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또 논쟁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놀라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야 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 여인의 감격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 남자들과의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대인 공포증, 또 대인 기피증에 걸려가지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러나 하나님,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움을 선포했어요. 자신이 만난 주님에 대한 감격, 그 경이로움을요, 표현하는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수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감격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때 사람들이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많이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 그러나의 은혜를 주심으로 땅에 속한 삶에서 하늘에 속한 삶으로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의 경이로움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